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이며 개와 돼지는 누구인가 알아가 봅니다. 만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은 끝내는 내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가 찢어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미 하첼은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유명한 PD입니다.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만드는 것마다 성공하였습니다. 돈과 명예와 명성이 함께 그에게 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매주 복권을 삽니다. 이번 주에는 제발 대박 나라. 그는 주식도 투자하고 경매에도 열심히 참가합니다. 언제나 돈벼락을 꿈꿉니다. 남들 보기에는 욕심 많은 속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돈을 왕창 벌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상 곳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뼛속까지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유산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평소에 지나치게 검소하다 싶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제이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창조주보다 센 게 누구예요? 건물주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편안히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이미가 아닙니다. 거의 공짜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입주할 회사를 모집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 회사에서 낸 이익을 그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정책을 바꿔서 임대료를 좀 받기로 했지만 다른 건물에 비하면은 정말로 반의 반값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은 영국의 건물 15개, 브뤼셀에 2개의 지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과정을 보신다. 그 과정을 또박또박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복된 사람들의 특징 2가지를 이렇게 꼽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세 최고의 교부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는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도모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그런 거 유무 따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줄곧 거룩한 성숙을 이루며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러시아 대학교 치매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죠, 그죠? 네. 근데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훨씬 더 강력한 저항력이 있으며 치매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제일은 하나님 사랑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성숙과 건강한 성공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셨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한 목사, 장로, 교인이라고 여기까 그렇게 인정에 몰두하는 사람. 두 번째,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나의 안전만을 꾀하려는 욕망. 이것이 곧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기복적으로 흐르자 요즘 교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하면 뭐예요? 장엄하고 비장하고 경건하고 어둡고 무겁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지? 거룩한 거. 근데 가장 기독교에서 큰 오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나 돼지 누구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거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까마귀 무리 중에 한 마리의 백로도 구별될 것이며 백로 무리 중에 까마귀 한 마리도 구별될 것입니다. 구별의 방향과 그 방법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의 뜻을 알게 되면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카도시의 첫 번째 뜻은 밝게 빛나다입니다. 두 번째, 따뜻하다. 밝고 따뜻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이다. 빛이 있어야지 밝게 빛나죠. 빛이 있어야지 따뜻하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소금.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하다,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다입니다. 헌신하다.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네,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아담과의 최초의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땅은 아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남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내 인생이 아름다운 꽃의 열매로 가득할 것인지 아니면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뒤덮을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일로 와봐라. 쟤는 사자고 쟤는 고양이고 쟤는 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사자에게 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은 사자의 용맹성은 마침내 사라지고 쥐의 비겁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기 남편 보고 뭐래요? 어휴, 저 왼수. 그죠? 자녀들. 그러면은 끝내는 왼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이 거룩한 것이 되고 또는 잡스러운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며 값진 것을 주셨지만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둘도 없는 값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나 권력은 저마다 갖기를 소원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 권력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자 마침내 그도 몰락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으로 자신의
자신과 패거리들의 이익만 챙기는 일은 귀한 것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만들 것이며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를 짓밟는 개나 돼지입니다. 건강, 좋은 머리,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집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고 한탄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생명과 시간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진주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으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것 아니면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자신. 내가 어떻게 일컫고 있느냐. 만약 불평만 하고 있거나 탕진하고 있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돼지이며 개이고 마침내는 그로 인하여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멸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값진 것, 시간과 생명입니다. 각 종교마다 규율들이 있습니다. 규율을 열심히 행하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첫째, 신의 반열에 오르고 둘째, 잘 먹고 잘 살고 셋째,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합니다. 그 결과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들 간에 수많은 계급들이 생기고 잘한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태초부터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천한 계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의는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규율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지옥 간다? 아니요. 나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지옥이 뭐냐? 이사야서 51장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아하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길로 가고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유와 사랑과 공의와 풍성함을 누리며 베푸는 것이 최고의 길. 그런데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2134개의 규율로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2134개의 감옥과 계급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서 억압과 감시와 정죄와 차별과 부조리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자유와 공의와 풍성함을 회복해 하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최고의 진주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 진주를 발로 밟고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순다고 부서질 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천국에 가는 것도 막는 그러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구가하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최고 권력자 재정장관 아내 요한나와 함께 일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급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최고의 귀족인 요한나보다도 거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언제나 앞세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최고 귀족인 요한나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 신분, 계급, 재산,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초대교인들의 별명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각자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 계급화되었습니다. 교황은 세속의 왕들 위에 군림하였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한까지 행사하면서 면죄부를 팔아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흐른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다시 계급화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목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왕처럼 군림합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목사의 지시에 맹종합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삶의 짐이 더욱더욱 무거워집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포이에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태를 올바로 깨닫고 다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자유와 생명과 사랑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짓밟는 개와 돼지가 되지 말고 그 가치를 누리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이는 진주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날에는 위대한 왕이나 황제만이
천자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곧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적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의 결합체로서 생명,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케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케 하는 진리의 영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태초부터 이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린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않고 딴 것을 보고 비교함으로써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히브리어 파라로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번성하라. 이미 주신 복을 개발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온 땅에 생명의 열매를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이미의 착한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다는 군림하다. 뭐 이렇게 통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라다의 뜻은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십시오 그런 설교 안 하고 왜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어서 거룩한 것이 되어서 이웃들을 돌보고 살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끔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아주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24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전쟁마다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노예로 구성된 그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의 수와 군사의 수를 세어보고 보고하라.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니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의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세 가지.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도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마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이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부국 강병,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효율적으로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는지 재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를 잘 개발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열매를 창고에 쌓아두고 세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산적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기로 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 살고 남 살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재능과 시간을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귀한 것을 잡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두드러진 것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차근차근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지혜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내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개와 돼지가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칭송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과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